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부르심 속에 함께 응답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복 주신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의 가정과 원근 각지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영광으로 화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의 과오를 다시 회개하오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주의 성도가 되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가란 심령의 단비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의 주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 살았던 모든 죄악들, 인내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신 주였사.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의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 또한 우리의 모든 회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아깝고 좋은 날 내 맘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나의 천하 만민 다 모자 참회 십삼일째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아이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을
굉장한 하나님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상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의 제단에서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도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하나님의 준엄한 멸망의 경고를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 많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로 세워 주셨고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와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뒤따르고 있사옵나이다. 성북의 모든 성북들에게, 성북의 모든 건속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슬기로운 은혜를 주셔서 계획하신 주님의 사업들, 맡기진 청지기의 삶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주의 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와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에 뿔이 꺼지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4.15 총선이 끝나고 이날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와 불안한 정치, 외교, 또 국가 안보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부강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신앙생활 등 모든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앞에 놓인 절박한 문제들을 놓고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 모든 일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상한 심정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실 신규신 목사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고난의 때에 견고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며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들으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과 병상에서 고통당한 이들 또한 치료의 손길로 수고하신 의료진과 여러 봉사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크신 손길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16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식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면,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완전한 복귀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또 못하신 분들도 좀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들 또 우리에게 오늘이 벌써 보니까 4월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해야 되는데 새로운 달을 맞이할 시점 또 시작해야 될 이 앞에 여러분의 마음 또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잘 준비하고 또 이번 한 달도 또 잘 마무리하셔서 새롭게 주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누려나가는 새로운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둬라. 신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행복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잘 꼭꼭 숨겨둬라. 이 명령을 천사들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숨겨둘 수 있을까? 어떤 한 천사는 이거를 바다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두자라고 말한 천사도 있고 또 어떤 천사는 아니야 산속에다가 숨겨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천사는 인간은 너무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야망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아마 바다에다가 숨겨 놓았다라고 해도 산에다 숨겨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해서 이 두 제안이 모두 다 무산되고 말았죠. 그러자 한 천사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행복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숨겨두자.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너무너무 욕심이 가득해서 아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 그거조차 찾지 못할 거다라고,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셨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해결 중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무엇이 가장 어려웠다 하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 수많은 실직자들도 생기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봉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인터넷이 많이 또 발달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일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달리 찾아보겠죠. 다른 방법들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눈에 펼쳐져 있고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일들. 그래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상처를 주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샀던 일들도 있고, 오해가 실타래처럼 꼬여지고 풀어지지 않아서 비비 꼬여져 있어서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잠언 기자가 16장 32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라고 합니까?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거죠. 마음을 잘 다스려라. 우리가 지금 보았던 노하기를 더한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인내하는 것. 분이 나는 마음을,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이런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내가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가? 곤란한 상황이라든지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지가 바로 인내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를 가져라.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사보다 크다 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잘하면 나도 살아나지만 인내를 잘하면 상대방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참을인자 3개면은 무엇을 면한다고 합니까?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참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인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주자주 언급이 돼요.
자주자주. 왜 자주자주 언급이 될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인데 변질된 겁니다. 변질.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변질은 나쁜 뜻이거든요.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변질. 여러분 그 우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는데 신선한 우유를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까? 변질이 됩니까? 변질이 되잖아요. 뻑뻑하게 되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유대 그 사회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들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기가 더 등등해져 갔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질 기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주장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조금 줄였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들을 그들이 잘 듣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영혼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작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생명을 살려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라틴어로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라틴어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라틴어는 잘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인용할 때 뭐 이렇게 써보기는 했지만 전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라틴어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하는 장소에 전혀 저와 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죠. 이보게 당신은 지금 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나 있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나도 사실은 몰라. 그런데 내가 보아하니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지고 있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잘 한번 봐. 얼굴색이 불구락 푸르락 하는 사람이 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여도 누가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격해졌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격해지면,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얼굴이나 이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그분 앞에서 감출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 사울왕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또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안 하고요. 기름 부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1절 말씀에. 여기서 지도자라는 이 말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안에서 백성들을
잘 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도자는, 리더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처음에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지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엄연히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건 내가 너하고 약속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은 품으면서 희생하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나라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할 때 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왕은 좁은 의미에서는 지도자, 넓은 의미에서는 왕으로, 통치자로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냐? 그에게 새 영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 이게 10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기름 부은 그 자리에 그에게, 사울 왕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사울도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예언을 했다. 그도 예언자다라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날은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그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암나귀 한 마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여 이 집 나간 이 암나귀 한 마리를 찾도록 찾고 수고를 얼마나 하든지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나서 암나귀도 다 이제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이제 숙부를 만나게 되거든요.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 숙부가 물어봅니다. 야, 네가 이런 일이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나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줘.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쫑알쫑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쫑알쫑알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그 암나귀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찾았다라고 하던데요. 이런 말을 하고는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겸손한 모습을 사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러한 심성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그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의 성격을 통해서 그를 본다. 그의 행위, 그의 됨됨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기 전까지, 그리고 사울이 준비되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을 사울이 잘 지키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무엇이냐? 침묵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데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침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뭐라고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 우리가 덤덤히 마음을 잘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되어진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닌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마음을 함께 지켜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숫자로 싸워도 1대1로 싸워도 금방 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숫자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은. 그렇죠? 숫자가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매우 두려워하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했던 시간이 있어요. 7일. 이 7일의 시간을 너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받거든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고 말을 하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길갈 도착하면 너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7일만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일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엘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 모여있던 이들과 함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번제를 다 드렸어요. 마치자마자 누가 왔을까요? 사무엘이 등장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때를. 주변과 강한 자의 힘과 거기서 오는 압박을 이 사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과오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행동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는 의로운 행동, 거기에 하나님은 사실은 감동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 처음에 그 마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주님의 사람들이 행위에 더욱더 열심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 주신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또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으로 잘 받아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분명한 요인은 바로 자신에게 복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범죄는 왕으로서의 그의 미래를 끝나게 했는데 이것은 그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절박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칼빈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생각이나 치해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포기하고 이후에는 우리 마음의 모든 힘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쳐야 된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맡고 있었던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굉장히 얇고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로버트 멍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방이 4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나를 위한 욕구로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의 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갑니다. 하나씩. 근데 맨 마지막 4번째 방을 딱 직면하게 됐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괜찮아, 열어. 괜찮아. 위로하시면서 그 주님이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는데 문을 탁 여니까 나에 대한 적나라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네가 정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 방까지도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너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과감하게 자신의 4번째 방을 다 비우고 그 방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내 집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러한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희열, 행복함,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로버트 멍어가 쓰고 있는 그러한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간단 명료한 모범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범을 보면서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뻔한 대답이 있고 그리고 뻔한 결과를 알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삶의 진짜 큰 문제고 경종을 울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채우고 다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 없이 어떻게 자신이
타인을 볼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을 돌보고 다스릴 수가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신약성경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온유와 그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성품과 이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이루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결과는요, 종이었습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얻게 되는 것은 종이에요. 종.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냥 하나님 자체, 예수님 그분 자체로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내가 종의 모습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서 종의 모습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종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루실 수 있었던 최고의 반전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으로서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종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포기해야죠. 나를. 종이 되려면 나를 그냥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종은 뭐가 불쌍한지 압니까? 종이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종은 종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냥 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바닥에서 섬기는 그런 분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 능력을 얻으려면 네가 종이 돼야 된다. 나를 배워야 돼. 나를 닮아야 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신 종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택하신 거예요. 종보다 더 이상 낮은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것을 택해서 가장 강한 하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9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게 시인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주. 그런데 여러분,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주, 나의 주 대심, 이 칭호는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과거의 이방인이나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과거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영원히 유효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보면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이 과거에 불렀던 그들의 고백 주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 하늘의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겸손을 배우시고 우리 주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볼 때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문은 닫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은 닫혔다. 이 말은요, 십자가의 한 면을 바라보면 그냥 죽음으로서 다 끝난 소망이 없는 상태지만 그 십자가 그 이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그 뒷면을 바라보면 바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문은 닫혔지만 새로운 문은 다시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라고 칼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되심, 섬겨주심, 그리고 죽으심이란 완전함 속에서,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과 미래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계획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겸손과 사랑의 극치라고 할 만큼 감격스러운 복음이라는 사실이며, 오늘 4월 마지막 주일날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벅찬 마음을 가지시고 감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신 것처럼 남겨져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 마음을 지켜서 온 세상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든든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은총의 그 선물이 영원히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 선물로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정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손길들도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회복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 모아 올려드리는 많은 예물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곳곳마다 쓰여지고 또한 창고 가운데 쌓여질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이루어가고 완성시켜 나가는데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오래오래 간직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 세상 이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퇴원 이후에 회복되어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몸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한 주 한 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이렇게 해서 5월 달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달, 여러분 더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달여 시간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가정에서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거고요. 또 교회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두 번째 주일 부활주일 맞으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첫 1부 예배가 9시 30분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9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음 주일은 9시 몇 분이요? 30분. 9시 반. 9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 기존대로 2부 예배를 이곳에 드릴 텐데 여러분 나는 여태까지 2부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2부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익숙하셔서 아마 2부 예배 오시는 게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으시면 1부 예배도 오시고 부활주일은 1부 예배 제법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율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배를 안전하게 편하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1부 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삭 기도회가 원래는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간에 있게 되는데 우선 사회적 거리는 5월 5일까지 공식적으로 있어서
우선 월삭기도회는 6월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월삭 또 새벽기도 공적인 모임들 조금 게으르셨다. 난 좀 게을렀지. 다시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곳곳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흐뭇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는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모임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안 하시면은 제가 가시라고 그럴 겁니다. 마스크 착용 다 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잘 해주셔서 에티켓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주변이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곳에서 모였거든요. 본당에서 모였는데 밑에 소예배실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본당에서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는 소예배실에서 조금 간격 떨어뜨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새벽기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반에 교육위원회 모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 또 우리 교육위원회 함께 모이셔서 다음 우리 학생부 예배, 어린이 예배 어떻게 또 진행하실지 의논 잘 해주시고, 또 가정의 달 또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한 분 한 분 잘 건강하게 끝까지 잘 지켜주셨다가 함께 기쁨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신사도행전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을 따라 이루어라. 거친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다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한 심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소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소망 따라 응답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복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자라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사랑하는 모든 일터와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